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저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장면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아나돗의 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고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사긴 했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정말 이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런 고백들 속에는 지금 왜 이 지경에까지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친히 관여하시고 또 개입하셔서 말씀하기 원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예레미야의 기도 장면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을 주고 이 밭을 사고 증인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완전히 멸망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밭을 사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런 현실들이 참 슬프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과거에서 출애굽시키시는 과정에서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땅,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들이 갖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등을 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징계까지 다다랐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순종과 멸망의 순간에 이 밭을 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레미야가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넘기며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16, 17절에 보면요,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매매 증서를 넘겨주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못하실 일이 없는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레미야가 그 민족을 안고 다시 한번 소망을 기대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갈대아의 손에 넘겨졌다고 말합니까? 분명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지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실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탄식하며 기도합니까? 예레미야의 그 탄식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시키셔서 이 적과 꿀에 흐르는 땅까지 이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탄식과 함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이 이 백성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그 과거 속에부터 지금까지 이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유다 백성이 불순종으로 인해 패망한 것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시키셨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놀라운 전쟁의 장수가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막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매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그냥 그 은혜 속에서 사는 로봇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저희들의 의지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이 긴장의 줄을 놓지 말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충분히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은 저희들 마음속에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도 그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최근에 듣는 음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마땅히 이제는 시간을 더 쪼개야 되고요. 시간 속에서 낭비하는 시간들,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더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제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것,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웬일입니까? 라는 이 기도 속에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탄하는 모습을 듣습니다. 저희들 삶에 이러한 한탄의 모습이 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저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저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별하고요, 그렇지 않고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이 아까운 시간들, 또 아까운 우리의 모든 자원들, 또 능력들, 은사들이 헛되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주일 거룩한 안식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